오늘 강의의 제목은 왜 예배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시는 열정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예배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잘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무언가 더 할 말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나 주일 예배도 안 빠져. 수요 기도에도 나와. 그럼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점입니다. 사실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다면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예배를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전에 주중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많은 헌신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좀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살짝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좀 서로를 좀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강의의 50%는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드려 나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특강이라는 이름을 좀 붙이기가 좀 민망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점검의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직관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행위의 요소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좀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배가 막 시작이 됩니다. 그럼 찬송을 부르죠. 기도도 하죠. 말씀도 듣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축복 기도도 받죠. 또 교제 찬양도 합니다. 무언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형식에 대한 이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첫 시간, 그 시간부터 늦지 않고 왔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까지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 잘 드렸다라고 이해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 들으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가 정해진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린 것,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입술을 연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것, 너무너무 잘 하신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 포인트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배의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고 좀 보이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역 한글판, 지금 저희가 쓰는 성경보다 요 전에 쓰던 성경에서는 이 영과 진리라는 단어를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 그렇게 되니까 무언가 신령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진정을 다해, 나의 진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이해들이 사실 저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이것을 번역해 보니까 이것은 신령과 진정보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우리의 이해가 조금 달라져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좀 쉬운 것부터 접근해 보죠. 진리, 진리는 여러분 너무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쉬우니까.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은 무엇입니까? 알긴 아시죠? 근데 이거 설명해 보시라고 하면 조금 어려우시죠? 그냥 그래서 저도 어려워서 말씀 안에서 찾았습니다. 말씀에서 누가 영이시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걸 얘기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이 영이란 단어는요, 구약 성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바람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숨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영, 바람, 숨 이렇게 하니까 뭔가 조금 떠오르시는 한 가지 사건 좀 계신가요? 하나님의 영이 숨이 되어 불어진 그 사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코에 바람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요? 영, 숨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써요,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이라 함은 생명력과 함께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면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 예배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이게 예배야 라고 딱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사라는 단어는 있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 그 예배, 찬양 등의 의미가 감사, 엎드림, 기뻐함, 선포 등등 다양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표현은 아바드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일하다, 봉사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프로스쿠네오, 말이 또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배하다라는 단어인데 조금 이제 직접적인 단어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무엇을 향하여 입맞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만 보아도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배라는 것의 의미가 조금 변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인간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섬김, 그 봉사가 예배로 이해가 됐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돼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맞추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예배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향하여 입맞추는 것,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것. 그래서 신약에서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예배로 정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안에는 두 가지의 관계성이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구약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드리는 예배, 신약적인 의미에서 찾을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예배, 이 두 가지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성을 찾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에녹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동행으로만 해석되지 않고 예배라고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이들은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에녹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가지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이렇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를 바라보시면 이 변화, 이 예배의 힘에 대한 증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들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예배의 능력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큰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여기서 뭐가 더 변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변해갑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의 반응에서요, 우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저는 군목으로 군 복무를 했었습니다. 군 교회를 섬기는데요, 초기에 저의 마음을 정말 괴롭게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병사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요,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그렇게 자는 겁니다. 처음엔 저는 이렇게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좀 익숙해지는데, 한 친구가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계속 졸았어요, 이렇게 자백을 하는 걸 통해서 니들이 자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야 그 시간들이 좀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에게 주어졌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그게 우리 병사들의 최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밤새 당직 근무를 쓰고 온 친구들도 있었고, 중간중간 불침번 근무를 서고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늘 잠이 부족하고 늘 피곤에 쪄들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병사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군인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 비록 나와서 비록 졸고 피곤하고 때로는 침도 흘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기쁜 아름다운 예배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 목사만 좀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네, 물론 상처라기도 하도 좀 뭐합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저도 저의 예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저희 병사들이요, 어떻게든 좀 참아보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조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저렇게 힘내서, 힘을 들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려봤던 적이 언젠가. 예배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반응들을 오히려 더 살피고 하나님의 반응을 살피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었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께 때로는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해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직 질문이 몇 개 더 나와 있는데 빨리빨리 조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무엇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 무엇을 누리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구약의 제사와 성막의 모형을 조금 살펴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레위기의 제사들 안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사입니다. 번제가 등장합니다. 번제는요, 속죄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됐습니다. 왜 기쁨이 됐을까요? 제물이 좀 특별해서일까요? 여러분 양고기 좋아하십니까? 소고기는 좋아하시죠? 이런 비싼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물에 안수하고요, 이 제물을 잡고 불태우기 시작할 때 속죄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제사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 안수를 통해 제물로 전가가 되고 이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림으로써 우리의 죄 자체를 완전히 씻어버리는 아름다운 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제물의 아름다움, 좋은 제물, 그런 것이 아니라요, 죄의 속죄, 정결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는 이 정결함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입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드린 제사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기름을 부었고요, 이것을 태워서 화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누룩 없는 빵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이 화제의 때에 기름을 붓기도 하지만 두 가지 경우에 이 기름을 붓는 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을 세울 때였고요, 또 한 번은 왕을 세울 때였습니다. 물론 이 소제가 그것과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제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기름이 부어진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좀 같은 맥락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쁨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소재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이 소재를 통해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예배 가운데 이 소재를 통해 드려졌던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또 주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이전의 번제와 소제는 어떻게 보면 제사의 형식인 겁니다. 이후로 등장하는 제사들은 제사의 목적을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목제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화목해지는 겁니다.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제사는요, 제물의 내장과 기름, 또 간에 덮인 껍풀, 콩팥을 떼어내서요 불사르는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완전히 태우지는 않았습니다. 이 떼어낸 것들만 태웠고요, 나머지 뭐가 남았죠? 고기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남았습니다. 이 고기를요 제사장의 몫을 떼어주고 함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누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고기를 이틀 안에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틀 안에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으면 한 가정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한 근만 있어도요, 전 하루 종일 먹습니다. 전 혼자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틀 동안은요, 많아야 2kg면 저는요 아마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물려서 더 먹질 못할 겁니다. 4인 가정 기준으로 하면 8kg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8kg면 소의 전체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물론 옛날엔 더 많은 가족의 수가 있었겠죠. 한 가정이 이 소 한 마리를 이틀 안에 다 먹는 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이틀 안에 이 고기들을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눠 먹어야 됩니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고아들에게, 과부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제물을 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치집 같은 분위기였을까요? 야, 오늘 3년이내 화목제사 지낸데 엄청 몰려들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엄청 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기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기는요 회막들, 성전 회막들에서요 나누어졌습니다. 이 화목제는 그래서 더불어 누리는 것, 연합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모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고 더불어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제사의 목적은 바로 속죄입니다. 죄를 사하는 제사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그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조금 독특하게요, 대제사장, 제사장, 족장과 평민을 위한 각각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제사가 드려지는 방식은 화목제의 제사처럼 기름과 내장을 떼어내는 방식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우는 방식은 같은데, 이 남은 것들을 화목제는 먹고 누렸지만 이 속죄제의 경우는요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았습니다.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모두 다 불살라 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간 것은요, 이 죄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죄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죄가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불순종이 남아있지 않고 온전한 순종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제사는 바로 이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거룩함으로의 변화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이라는 의미가 조금은 애매하게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허물을 속하는 제사입니다. 누군가가 범죄를 하게 됐는데 그 범죄에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죄를 용서받고 그 피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제사가 속건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뒤에는 각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건의 제사는 예배자들의 삶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책임지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이 속건제 안에 담겨져 있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꼭 지켜져야 하고 기억돼야 할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엄청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방향이 명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드려야 했으니까 그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죄사함의 확신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들이 막 우리 안에 감격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네, 이어서 제사가 이루어졌던 성막의 모양을 잠깐 간단하게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이 성막의 모양이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 그림을 아주 간단한 모형 구조도를 그냥 놨습니다. 앞에 문이 있죠. 문이 있고 앞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지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가 이 성막 바깥에 그 뜰을, 이방인의 뜰, 성전에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부터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고 가장 깊은 곳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는 곳은 성막 바깥쪽, 성막뜰, 성전에서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잔치가 벌어지는 공간입니다. 아까 화목제 드릴 때 고기를 나눈다고 했죠. 바로 이곳이 그 고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곳은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쁨과 은혜를 온전히 누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예배의 첫 시작이고 또 어떻게 보면 목표이자 목적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경건한, 거룩한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지. 이 거룩한 시간, 이 경건한 시간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 또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이제 구분된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성막 안에 들어오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제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이 번제단에서 우리는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누가 이 제물을 잡아주는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직분을 감당하며 그 제물을 잡아줄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범죄자가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직접 잡게 됩니다. 사실 이곳은 정말 전쟁터 같은 곳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 앞은 전쟁터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소나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술이 있겠습니까? 이 재물을 잡아야 하는데 두려움을 갖고 칼을 찌를 때, 어떻게 보면 조금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찌르면 피가 튑니다. 칼이 꽂힙니다. 그런데 이 재물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고 뛰어다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고 가르고 뼈들을 발라내고 기름을 떼어내며 각을 떠야 합니다. 제사장, 누군가 대신해 주던 일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 범죄자가 직접 감당해야만 했던 일입니다. 이 속죄의 제사는 이렇게 치열하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 죄 졌어요, 이 죄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가 용서받았네, 아이 기뻐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치열함을 가지고 이 죄와 싸우는 결단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싸워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정결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양과 소를 잡으며 그 제물에 피를 뒤집어 쓰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정결함을 얻었던 그 구약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은혜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정말 귀하고 감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감격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죄에 용서받았다라는 감격,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셨구나, 그 피가 나를 덮었구나, 이런 감격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림 가운데 내 안에 변화가 없어요, 내 안에 회복이 없어요, 그냥 느낄 수 없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면 거룩한 성소가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 정결해진 우리가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거룩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거룩한 곳 안에는 참 많은 기물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동일한 증거는 이 기물들이 모두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함, 죄의 용서를 받고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 이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정결함과 다른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통해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를 통해 우리는 정결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것에 닿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입니다. 기쁨으로 그곳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함의 길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들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더불어 누림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나 수요 기도회나 참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고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고 앉으라고 할 때 앉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멈춰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순서마다 그래, 이것은 이 의미가 있지. 이걸 통해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어. 기쁨을 누리고 있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입혀지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결단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고 회복을 얻으며 또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만남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중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받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이 교회의 바깥을 문을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 은혜들이 싹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우리의 예배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과 감사, 정결과 회복, 거룩, 삶의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갔는데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네.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요? 네,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일터, 바로 이곳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이 세대와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와 우리가 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다르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이 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규명하고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단순히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나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수평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이들을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또 다른 수평적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끌어내는 초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학교,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기쁨과 회복, 거룩함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삶의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포기되지 않아야 하고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교회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네, 그 아는 것을 행하시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네, 사랑하시면 됩니다.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것, 그것에 순종해서 사랑하면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요, 전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반응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저희가 더 많은 것 나누지 못해서 아쉽지만 짧은 시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는 예배를 참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조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예배의 기본기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확인하지 못했던 예배의 기본기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 기본기들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감격을 놓치고 계셨다면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일, 수요일 우리 부산진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하고 전하고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